나는 항상 혼자가 아닙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이 심하다 보면 정신병과 죽음을 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 정부가 실시한 그 2023년도 노인 실태 조사의 그 결과를 보면 노인 혼자 사는 집은 32.8%로 처음으로 30%가 넘었습니다. 3년 전보다 13%가 급증했고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 절반 수준으로 아주 급전극하했습니다. 배우자와 가족과 떨어져 살다 보니까 독거노인 10명 중 가운데 7명 이상은 일상생활이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합니다. 관계가 끊어져서 섬처럼 고립된 생활은 노인의 문턱부터 죽음이 가까워지게 합니다. 아무도 생사를 신경 쓰지 않아 홀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지난해에 3,600여 명, 그 중에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2,918명으로 전체 고독사의 80%를 차지했습니다. 청춘을 바쳐 일하다 은퇴하는 50, 60대 남성 사망자가 절반이 넘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기초생활 수급자가 41%에 달할 만큼 독거노인들의 그 가난은 그 자체가 치명적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지내는 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외로움, 또 가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워서 너무 가난해서 못 살겠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고 정신을 병들게 하고 결국에는 죽음의 길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심리학자 르스먼은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속에 사는 것 같지만 인간은 근본적으로 외롭다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그 사람의 외로움, 소외감에 그 갖는 유형이 있습니다. 낮은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사소통의 능력 부재라는 겁니다. 대화할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멸적 태도, 척에 두려움이 있을 때 외로움, 소외감을 더 갖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서적 외로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나는 혼자, 완전히 혼자다라는 거예요. 사회적도 외로움을 느낍니다. 목적이 없고 막연하고 공허하다는 거예요. 고립되어 있으면서 삶의 변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나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 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존적 외로움이 느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외당하고 외로워합니다. 자녀들도 부모가 돈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자주 찾아가지만 사업이 망하고 돈이 없으면 빨리 돌아가셨으면 하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하는 말이 부도가 나니까 돕는 사람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자기가 잘 나갈 때는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이 얘기 저 얘기 온갖 많은 얘기를 하는데 막상 내가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더 그런 절망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홀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고독과 외로움을 더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바울도요 외로움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중년을 지난 노년기에 이르렀고 자신의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 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에 가까웠도다. 간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어서 순교할 것임을 내비치는 말입니다. 자신의 순교 제물로 드려질 때가 가까이 온 줄을 알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1차 투옥하고 나서 잠시 풀려났다가 복음을 전하는데 또다시 감옥에 갇혔어요. 네로 왕조의 박해로 인해서 이제 외롭고 추운 감옥에 갇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한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백발이 성성하여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편히 쉬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그렇지 못하였어요.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또 바울을 더 외롭고 쓸쓸하게 만들었던 것은 같이 일했던 동역자들이 다 떠나간 겁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데로 갔다. 대만은 바울의 복음 전파를 돕던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 전하다가 1, 2차 감옥에 투옥될 때까지 함께 있을 정도로 복음 전파에 열심이었던 동역자였어요. 그런 대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다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앙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바울을 도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세상의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상의 자랑이 더 좋아서 이제 예수도 신앙도 다 버리고 세상으로 떠났다는 겁니다. 지금도요, 예수 믿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세상으로 떠난 사람 많습니다. 어떻게 얻은 구원이고 어떻게 얻은 생명을 모르고 그냥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떠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처럼 생각했던 디도마저도 다 떠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상황에 삶이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를 절대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14절에 보면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는 감옥을 가는데 밀고자가 있었어요.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다. 이 구리장색 알렉산더는 바울이 두 번째 감옥 가는데 결정적인 밀고자였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준 사람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처를 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그 구리장색 알렉산더를 향해서 그가 행한 대로 주께서 갚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도 저를 주의하라. 왜 주의하래요? 그가 또 말로 너를 또 대적할 거니까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모두 떠나서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16절에도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재판을 받기 있는 상황, 변호해 주는 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다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가버린 것을, 그 허물을, 잘못을 저에게 돌리지 않은 겁니다. 그냥 다 본인이 수긍하고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노년에는요, 너무 외롭고 쓸쓸한 거예요. 무엇인가 있을 때 주변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내 자신이 짐이 될 때고 내 자신의 고통이 있을 때는 자식도 부부도 친구도 다 싫어하고 때론 떠나는 겁니다. 혹시 이런 소외감과 외로움에 처한 분 계십니까? 나만 남았구나.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구나. 여러분,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의지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항상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아픔을 당하고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에게 때론 상처를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사람의 의지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나를 떠날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다윗 왕도요, 어려움에 처하니까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이 다 떠났습니다. 시편 25편 16절에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켜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예수님도 십자가 지실 때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이익에 맞지 않으면 배신하고 떠나는 겁니다. 정작 내가 필요할 때 내 곁에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바울이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 떠나고 그 가운데서도 바울은 이제 함께 하실 그 예수님을 이제 또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떠나도 바로 하나님은 곁에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부터 따돌림 당하고 외로움 당할 때 우리 곁에 끝까지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때가 되면 다 떠나게 돼 있어요. 자식도 떠나고 아내도 남편도 부부도 때가 되면 다 떠납니다.
이 땅에 영원히 같이 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외로울 때, 기쁠 때, 병이 들었을 때, 건강할 때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항상 우리 곁에서 돌봐주시고 시시때때로 때론 신실한 사람을 곁에 있게 해서 서로 의지하고 돕고 살아가게 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왜 외롭고 고독해요? 홀로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홀로가 아니에요.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눈물의 골짜기에도 실패와 낭패 가운데 부르짖음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바울은 이것을 체험했어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핍박을 받을 때도 함께 하셨고 공회에 잡혀 죽음의 위협을 처했을 때도 함께하고 파손의 위협을 당할 때도 늘 함께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와 함께한 하나님, 자기 사역 속에, 자기 생애 속에 함께한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지금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은 다 떠나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실 거다. 그걸 지금 굳건히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통의 현장에, 외로움의 현장에, 실패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다윗도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 홀로 남았다고 외로워 싸워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부모도 나의 외로움 나의 고통을 몰라주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도와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환영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맞이해 주십니다. 나만 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 생각하시는 분 계시더라도 함께 하나님이 돕고 계시고 함께 계심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곁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고요. 또 우리 주변에는 디모데와 누가 같은 신실한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또 붙여주시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한 하나님, 또 바울과 함께한 하나님, 바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걷고 있는 삶의 여정에서 오늘의 고통이 아무리 심각하고 오늘의 방황이 아무리 어렵고 오늘의 좌절이 아무리 눈물겹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니라 이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곁에서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외로움을 홀로 감수하도록 고통을 홀로 안고 살도록 관망하는 관망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과 외로움을 보고만 계시는 무능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곁에 서서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함께하면 초가상간에도 만족할 수 있고요. 실패 현장에서도 질병의 고통에서도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해결할 만한 능력,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때는 모든 게 지치고 쓰러지고 실패하기 쉬운데 이런 우리 인생 연약한 인생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도요 신비롭게 풀리는 겁니다.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질병까지도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고백 또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무력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힘의 근원이시고 못할 일 없으신 그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또 다 떠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또 함께 할 사람을 붙여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다 떠나버린 것 같지만 누군가는 옆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 곁에 다 떠나갔지만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다. 그 누가는 의사였는데 바울의 주치의입니다. 그리고 자기 일에 유익한 마가를 그 마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 보내어 자신의 사역을 대신할 신실할 두기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찾아보면 내 옆에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홀로 방 안에 앉아서 나는 혼자다 그렇게 생각하고 앉아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나이 들수록 실패할수록 잃어버릴수록 남겨놓은 자, 바로 남은 것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게 남은 자들을 또 예비해 두셨어요. 모세가 입술이 둔해서 바로에게 갈 수가 없어 할 때 하나님은 아론을 준비해 놨습니다. 요셉이 홀로 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보디발을 준비해 놓았고 보디발의 아내와 술 맡은 간원장, 똑같은 간원장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보디발 아내 같은 사람을 왜 만나야 되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예요. 만약 보디발의 아내를 만나지 않았다면 감옥에 갈 수도 없었을 것이고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 왕을 만나게 하는 관원장들을 만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붙여 하나님의 일과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다 떠난 것 같지만 누가와 마가와 두기고를 하나님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또 바울은요, 감옥에서 이제 동역자 오기만을 기다린 게 아닙니다. 성경을 기다렸어요. 13절 보면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두고 온 겉옷을 가지고 오고 특별히 책은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자, 감옥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추우면 겉옷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 이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당시는 인쇄 기술이 없어서 그 가죽 두루마리에다가 성경을 기록했는데 전도할 때 너무 무거워서 가지고 다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와 가보의 집에다 성경을 맡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왜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오라고 해요? 누가도 있었고 디모데도 오지만 동역자들만의 교제로 충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들 때 필요한 것이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신약성경 절반을 기록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원했던 겁니다. 마음이 힘들고 힘들 때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소망을 줍니다. 말씀이 있으면 힘을 얻어서 어떤 고비도 넘어갈 수 있고 외로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면 위기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한다고 시편 107편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져주신다. 그러므로 인생의 시련을 만났을 때 필요한 것이 말씀이고 내가 외로울 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외로울 때, 고독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쓰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두는 것이고 외로움과 고독을 이겨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할 일과 사명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아요. 오늘 바울은 또 그에게 이제 하실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다시 한번 이제 더 건강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7절에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있어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졌느니라. 여기에 강건케 주었다는 말씀은 건강하게 주었다는 말씀보다 힘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힘이 되지 못하지만 주께서 바울에게 힘을 주었다는 겁니다. 왜 힘을 줬어요?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그로 말미암아 전파되어서 이방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더 힘을 줘서 이방인 전도에 더 복음 전하라고 바울에게 힘을 더해 준 거예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과거에 하나님이 사자 입에서 나를 건져내 주셨다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건강 주신 거, 우리에게 힘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전도의 말씀을 전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전도로 주께로 돌아와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고요, 자녀가 있고 형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나로 아니고서는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 내가 전해가야 되고 내가 인도해야 될 그 사람이 바로 주께로 인도해야 될 사람을 바로 내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때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요, 미래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도록 보장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복음도 전하게 하시고 모든 악한 길에서 다 건져주시고 후에는 나를 천국으로 다 데려가실 거다. 그걸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길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예멸관이 예비되어 있다.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상급과 면류관 받기를 더 힘써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바울은요, 욕심을 위한 투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한 싸움을 위해서 일생을 투자했어요. 예수님 만나고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로지 자기 가지고 있는 학식, 시민권 모든 것을 다 주를 위해 다 내놨습니다. 그리고 그는 반대 세력과 싸웠습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로마인은 법을, 헬라인은 문화를 자랑했어요. 근데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덮어버렸어요. 여러분이 자랑거리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것 가운데서 먼저 십자가를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또 자신과 싸웠어요. 그 자신과 싸운 게 죄와 악과 싸웠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악을 이겨나가려고 그래서 매일 나는 죽노라 고백하면서 자신과 싸워서 늘 또 이긴 사람입니다. 우리들도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악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고요, 우리가 죄의 길을 가지 않도록 내 자신이 늘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이겨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또 질병과 싸웠습니다. 그의 육체에 가시가 있어 기도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교만하지 않도록 그 가시를 평생 주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질병과 아픔이 있을 겁니다. 그것 가지고 더 주님 의지하고 싸워 이겨 나가시길 바랍니다. 바울은요, 모든 싸움에서 믿음을 지켰고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그리고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의 그 상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자신과 우리가 당한 문제를 잘 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싸움을 믿음으로 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승리의 길로 달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롭고 고독하십니까? 혼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힘이 듭니까? 여러분, 그래도 극단적 선택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외롭고 고독해도 극단적 선택하시면 안 돼요. 왜 고독사가 자꾸 늘어나가요?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자기 생명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46장 4절에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내가 늙었다고 병들었다고 홀로라고 두려울 것 없습니다. 백발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며 우리를 품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었은즉 안는다, 품는다, 구하여 내리라 약속하셨어요. 이런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갈 그 보장을 확실히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고 우리가 열심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또 사업에 실패했다고 어렵다고 배신당했다고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두려울 것 없습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혼자라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고 도와주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세상을 움직일 만한 믿음이 있고
능력의 통로인 기도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돕는 자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서 또 나와 함께 할 사람, 나를 도와줄 사람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인도하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시편 이사야 58장 12절에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인생은 자기 연민 속에 고독을 느끼며 자기를 학대하며 살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은 한 번뿐인 인생을 내게 맡겨진 사명에 따라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거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면 나의 삶은요, 외롭지도 않고 스트레스하지도 않고 더 건강한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을 자꾸 안 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자꾸 뒤로 미루고 자꾸 혼자 앉아서 외롭니 쓸쓸하니 이런 고독 속에 빠져버리니까 더 내 스스로가 절망감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바쁜 꿀벌은 슬퍼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돌에 구르는 이끼는요, 구르는 돌에 그 이끼가 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쁜 사람, 자기 일에 몰두하는 사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외로움과 고독이라는 이끼가 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혼자다, 외로워서 못 살겠다 하지 마시고 부지런히 신앙생활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더 찾으시길 바랍니다. 나와 함께하는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음을 아시고 때로는 도움도 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으로 외로움과 고독과 슬픔을 이겨내시고 바로 행복과 건강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